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찬양은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모인 자들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또 입춘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름을 느끼는 듯 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채워 나오셨을 텐데요.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살피고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레위기 9장을 보시면요.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7일간 제사장 임직식을 마친 후에 온 백성이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첫 제사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이 아침에 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빗나가다, 범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빗나간 범죄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올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 예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라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고백이 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샬롬에서 파생된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쉘라밈은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지 못했던 이웃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마다 의미를 덧붙여 주셨는데요. 당시 아론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결단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와 또한 화해를 간구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로 먼저 드리며 나아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요, 말씀 중에 1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16절 말씀 끝부분을 보시면 규례대로 드리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끝부분을 보셔도요,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본인들의 생각과 본인들의 뜻대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순서와 그 뜻에 맞추어 말씀대로 이루어진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을 고백하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이 귀한 예배,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화해의 간구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함께 소망합니다. 당시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서요, 그 은혜의 힘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술로 함께 받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당시 아론은요, 제사를 드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뭐라고 축복했는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으로 아론은 축복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아론의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준비된 제사를 다 드린 후에야 그 보혈의 역사, 은혜의 힘으로 축복이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도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복적인 축복을 간구하지 않고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예배를 드리더간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던 아니면 대예배를 드리시던 어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했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받고 싶은, 내가 원하는 축복을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진 않았었는지, 혹시 예배를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만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그 은혜만 찾으며 예배를 드리진 않으셨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예배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는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자리이지만 그보다 이전에 우리를 드리는 자리임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순간 1시간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 1시간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임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저 드리기만 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그저 드리기만 하면, 나의 시간을 그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예배의 시간을 채워주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그저 나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당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당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또 아론의 축복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우리는 24절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이 귀한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였고 번제물과 기름이 사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제사였고 당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만 남은 제사였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거룩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의 무언가를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남는, 오직 주님만 선포되고 주님의 은혜만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예배라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고 덜 중요한 예배가 있지도 않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예배고 적게 모였다고 해서 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홀로 드려진 예배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와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감사와 화해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정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회개와 결단과 감사와 간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자의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평생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하나님, 우리 또한 아론처럼 또 세상 속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축복,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요, 서 있는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 또 진실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고백을 채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받을 은혜, 우리에게 주실 축복만을 먼저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헌신을 결단하며 또한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단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삶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평생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